이웃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성추행범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서점을 하시는 분이신데 여자아이들이 책을 사러 와서 책 보는 것이 너무나 예뻐 보여서 기특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이 아이들이 기분 나쁘다고 곧장 경찰에 가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참 기막힌 세상이죠.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함부로 돕지도 못합니다. 자칫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지난달에 중국에서는 한 남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어린 남매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리어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 남매가 엄마의 지시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자기들을 물에다 밀어넣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남매를 건져줘 죽은 그 사람의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엄마가 거짓말을 시켰답니다. 자기 새끼들을 구해주고 죽은 이를 도리어 살인범으로 그렇게 모함한 것이죠. 어이가 없죠. 갈수록 이 세상은 이렇게 어이가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런 기막힌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767년경에 태어나서 약 80년을 산, 그래서 주전 680년경에 세상을 떠난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는 이사야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칭합니다. 누가 믿었느냐 하는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전하여 준 것들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뭘 전하여 줬는데 믿지 않았을까요?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간고, 괴로울 간, 괴로울 고자입니다. 온갖 고통을 말합니다. 질고, 질병의 고통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아픔을 당하였든지 얼마나 많은 질병의 고통을 앓고 알았는지 모습이 아주 병에 찌들은 아주 꾀지죄한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흉한 나병 환자를 보고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는 것 같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모습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했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참 많이 맞습니다. 참 많이도 욕을 봅니다. 참 숱하게 수모를 당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고 욕을 보는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저렇게 맞을까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 괴로울 곤자에다가 욕되게 할 욕자입니다. 정말 심한 욕을 당하여 몹시도 괴로울 텐데 입 한번 뻥끗하지를 않습니다. 끊임없는 곤욕과 매서운 신문을 당함에도 말입니다. 변명할 것조차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답니다.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채찍질을 당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아픔을 당할 까닭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무섭게 저주를 당하여 채찍에 찢기고 몽둥이로 맞고, 그래서 모두들 생각합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그만한 죄를 지었기에 그러겠지. 아무라면 괜히 그러겠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사람이 받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증언합니다.
실상은 진실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놀랍게도 그가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 진짜 이유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졌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대신 당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가 당하는 병의 고통을 대신 지었고 그러기에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대신 당하였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 그가 당한 고난이 대속, 즉 대신 당한 것임을 무려 12차례나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막힌 증언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였답니다. 그 사람의 몸에 쏟아진 채찍질과 매질은 바로 우리 몸에 내려야 할 심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렇게 우리 대신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고집이 센 양 같아서 야단 맞으면서도 지가 옳다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고 고집 부리면서 죄악의 길로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페널티, 그 죄악의 대가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답니다. 죄의 대가, 형벌을 추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 있던 죄의 저주, 책임을 우리에게서 그에게로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셨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형벌받아 마땅한 이는 내 백성 즉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받은 상함, 고난, 고통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그가 그렇게 질고를 받음으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되었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계속 반복 강조되는 것, 그가 백성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죄악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친히 담당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죄인이 되어 그렇게 죄인으로 죽음으로 담당했다. 그 죄는 말이요, 자기 죄가 아닌 많은 사람의 죄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대신 그들의 죄를 짊어진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죄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겁니까? 왜 없을까요? 외상값을 못 갚아서 쩔쩔매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외상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당당한 겁니다. 가게 주인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나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이 값을 갚을 수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이젠 죄 앞에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슈퍼마켓에서 한 할머니가 어떤 젊은이를 유심히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합니다. 젊은이, 당신은 1년 전 죽은 내 아들 짐과 딱 닮았어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따가 나가면서 짐하고 부르면
내 아들이 평소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손을 흔들며 어머니 먼저 가세요라고 다정히 말해주지 않겠어요? 너무 애처롭게 말하는 할머니에게 그러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계산대에서 할머니는 짐하고 다정히 불렀고 젊은이는 예 엄마 먼저 가세요라고 손을 흔들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 젊은이가 필요한 것을 다 고르고 계산대에서 계산하는데 몇 배의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계산이 틀렸다고 항의를 하자 계산원이 그럽니다. 아까 당신 어머니 것마저 당신이 계산한다고 손을 흔들었잖아요. 실수요 사기이지만 그러나 손을 흔들면 억색 받아들이면 긍정을 하면 그 부채는 자기에게로 옮겨옵니다. 우스개이지만 사실입니다. 우리의 복도, 우리의 죄책도 전가됩니다. 옮겨갑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법에 담긴 정신입니다.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희생 제물을 끌고 양을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희생동물 양에게 자기의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자기의 죄는 그 동물에게 전가되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 자기의 죄는 용서받는다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 정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는 사하여진 것입니다. 그는 실로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할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모진 저주를 받아야 할 아무런 악연도 없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억울하고도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조금도 억울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기뻐합니다. 이상하지요? 그는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기막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즐거워하는 걸까요? 성경이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는 인자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예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이 추하고도 더러운 인간을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영계의 탑 뉴스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그 현장을 스케치하듯이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델리시 같은 구약학자는 오늘 본문의 묘사를 십자가 밑에서 그린 그림이라고까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이 저만치 있고 인간을 향해서 그리로 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오면 안 되고 이래라 저래라 수많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오라고 합니다. 어떤 신은 하루살이 인생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영원의 시간대에서나 가능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다음 생에서 계속 해결하라는 듯이 윤회까지 시키면서 마치 인간을 뺑뺑이 돌리듯이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며 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 절망하라는 듯이 인간을 비웃으면서 감당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떤 신은 엄청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루도록 합니다. 평생을 고통에 받아 고해에서 헤매게 하고 그 중에 독한 사람들만 득도하였다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또 어떤 신은 말이요, 알쏭달쏭한 기막힌 수수께끼를 내면서 인간이 당황하는 것을 즐기는 듯이 그리합니다. 어떤 신은 평생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여 드디어 깊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에 문을 삐끔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대단히 좋거나 끈질긴 독한 사람들 몇몇이나 그 근처에서 서성거릴 정도입니다.
이렇게 신들은 말이요, 저 멀리 저 높이 고고하고 거룩하게 존재하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고진감래하라는 듯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생을 하고 어떠한 수고를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너희 중 재주 좋은 놈은 이곳까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배짱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말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친히 연약하고 추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인간이 받아야 할 온갖 저주와 고통을 대신 받으시면서 인간을 구하여 내십니다. 다른 신들처럼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 나는 몰라. 네가 네 업보를 다 치르고 다시 성결하여서 그 다음에 나한테 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세계로 내려오시어서 우리의 무거운 짐, 감당하기 불가능한 저주의 짐을 대신 그분은 져주십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부끄러운 인생, 우리들의 생의 저주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악의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의 채찍, 내가 감수해야 할 쓰디쓴 육체의 고통, 온갖 간고와 질고를 당신이 대신 받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인간이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운명처럼 드리워진 그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세상의 어느 신이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까? 세상의 어느 신이 자기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분이 매를 맞은 만큼, 그분이 고통스러워하는 만큼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고침을 받고 우리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형벌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속에 나 대신 죽으셨다고 온전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요, 그에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병고와 질고를 지신 것, 그 진실을 아는 사람, 그게 누구 때문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그가 나 대신 채찍을 맞았음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일부터 순환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고통을 당하신 순환의 주간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이라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의 단을 쌓읍시다. 온 세계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특별히 성도들이 모여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의 성전을 향해 달려나옵시다. 내가 당해야 할 병고와 질고와 간고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실망, 좌절, 두려움, 채찍질, 욕설, 모함,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기막힌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언합니다. 실상은, 사실은, 실은 이 진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대로 치유와 회복과 성결과 용서함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고통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실, 그 실상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에게 여호와의 팔이, 구원의 팔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를 위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러한 정도이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거기에 어떠한 피가 스며 있는지, 거기에 어떤 애타는 심령이 숨어 있는지, 거기에 어떤 채찍질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십자가 꼭 붙잡고 감격하는 그들에게 치유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와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자신의 삶을 의지할 때에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발 알아라, 제발 믿어라 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